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다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유다 말기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가 영적으로 아주 큰 혼란과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급격히 무너지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성전 뜰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전하다가 혹시 이 말 듣는 사람 불편할까 봐 사람의 생각으로 조금 감할 수도 있고 적당히 빠뜨릴 수도 있고 조금 그 강도를 약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전하면서 이걸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시대가 이런데 괜히 이 시대를 너무나 지적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세상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감하다 보면 정말 듣고 살아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돌이켜야 되고 돌이켜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돌이키면 뭐라고 하세요? 그 뜻을, 재앙을 돌이키겠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감하지 말라고 엄히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 또 돌이키지 않을 때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너 벌 좀 받아야겠다, 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듣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듣는 사람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듣기 좋은 교훈인가요? 그냥 세상 여러 교훈보다 이 말씀 들으면 보다 인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남보다 윤리적으로 살 수 있고 남보다 저 사람 참 고상하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과 죄악을 고침받고 변화받고 회개하고 듣고 돌이켜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교훈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갈지 모르지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좀 부담스럽다,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가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내게 불편한 말씀일수록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거북한 말씀일수록 우리 영혼을 진짜 하나님 뜻대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기억하시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믿고 따라가셔서 늘 생명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4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세요. 여기 보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하라, 제발 좀 돌이켜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제 안 들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을 실로같이 할 것이고 이 백성은 세계 여러 민족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기 전에 있던 그 왜 언약궤가 있던 성스러운 장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장소는 성스럽게 여겼지만
언약궤 거기다 모셔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사시대 보면 매번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실로에 있던 언약궤 블레셋과 전쟁에 당당하게 들고 나가서 이거 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다 빼앗기고 하나님 궤도 빼앗기고 완전히 그 장소는 회파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하게 뭘 구별했느냐, 이런 어떤 좋은 전통을 만들었느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었느냐, 이걸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순종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할 때 훌륭한 전통을 세우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규모가 커지고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신앙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 규모가 얼마냐, 역사가 얼마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끔 따질 때 있지만 별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영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그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8절부터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상황이 급격하게 좀 바뀌고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제사장 선지자들 또 일부 백성들이 모여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 반드시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예레미야가 뭘 좀 잘못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근데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불편하고 말씀 앞에 자신들의 불신앙, 위선, 가식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제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듣고 고치면 사는데 고칠 마음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입을 막는 것만이 자기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으려니까 죽여야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말을 안 들으려면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편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소망이 되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뭘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시잖아요. 우리 안에 교만을 드러내시고 위선을 드러내세요. 나도 모르고 있었던 은밀한 죄나 이런 것들 다 드러내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고쳐서 회복받게 하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똘똘 뭉친 아집과 고집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 하나도 못 바꾸잖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뭘 좀 해보겠다고 하지만 많이 가면 한 달이고 이 습관 하나 제대로 못 바꾸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물며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 교만들, 위선들, 평생 꽁꽁 숨겨놨던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던 가식과 거짓들 이게 똘똘 뭉쳐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바뀝니까? 잠깐은 의식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 쉽게 안 바뀐다는 말도 하지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게 쉽게 안 바뀝니다. 자,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견고한 성과 같이 쌓여있는 우리의 모든 아집과 교만을 능히 깨트리시고 부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내 안에 견고히 쌓았던 성이 깨지고 신념이 무너지고 내가 평생 믿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공격을 받을 때, 찔림을 받을 때 편하기만 하겠어요? 괴롭죠. 힘들죠.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부정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만큼 견고한 겁니다. 우리 안에 쌓여 있다고 하는 이런 죄악과 교만과 신념들은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가족이 뭘 한다고 고쳐지나요? 목사가 여기서 막 얘기한다고 쉽게 바뀌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변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비로소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나는 지금 내 생각대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듣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이걸 내 목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손에 있으니 원하는 대로 하려면 해라. 그러니까 죽이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 기억해라. 그거는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일인 것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없는 피를 흘리시는 것을 반드시 찾으시거든요.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시거든요. 그 죄값을 찾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담대한 모습이죠. 상황만 놓고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 놓고 둘러싸고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치 빌라도의 법정에선 우리 예수님 홀로 계시고 모두가 다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그 상황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담대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뭐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 정말 신앙을 박해하고 때로 나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의지로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꽉 채워주고 사로잡고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평판이 두렵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자꾸 두렵고 의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악한 풍조, 거짓된 가치관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진리를 붙들고 말씀대로 믿는다 그러면 마치 오늘 아주 희한한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말씀대로 믿는 것을 아주 기이 여기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그 도전에 담대히 맞서고 진리를 지키고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모든 도전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점도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를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또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시기 마련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장로 중 몇 사람이 회중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부터 한 100년 전쯤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에서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아닙니까? 왜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그 왕이기도 하죠. 근데 이때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시대도 이제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살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아주 준엄하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불편한 말씀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 말씀, 즉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이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재앙을 내리시려던 뜻을 거두셨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자, 이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그 역사의 교훈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켰을 때 살았던 우리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악하게 간다면 그냥 멸망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교훈 삼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장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참 중요하죠. 역사가 뭡니까? 그냥 지나간 기록일까요? 그건 이제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신앙적인 관점은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교훈이 담긴 발자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없어져도 없어졌을 나라 아닙니까? 이 한반도 이 끝에 조그맣게 작은 반도 국가가 그런 강대국, 특별히 이제 옛날부터 아주 중국의 침략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이미 없어져도 없어졌을 것 같은 나라인데 여기까지 지금 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가보면 역사의식이 자꾸 희미하고 잘못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세대가 또 있었죠. 그런 세대들이 그래갖고 마치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지난날 성장해 왔던 것이 잘못된 역사인처럼 부정하고 마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인 것처럼 가르치는 세대가 있었어야 아마 배우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오셨냐는 관점으로는 전혀 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그 사관과 신념으로만 왜곡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가 마치 부끄러운 역사인 것처럼 잘못된 역사인 것처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방되고 나서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인구가 70%가 넘은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민주국가로 건국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 암울하고 어려운 때 하나님은 수많은 구한말 그 혼란 때부터 수백 명의 선교사들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것도 아주 그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의사, 교육자,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도 투철한 이런 분들이 수백 명이 이 작은 나라에 그렇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문명을 깨우치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다져주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토양이 되고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국가로 건설해 주셨고 정말 폐허 가운데 있었지만 놀라운 경제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건 두고두고 곱씹어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 부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나라가 지금의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의 제목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는 신앙의 귀한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장로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제 두둔하고 하는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이 험악한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됐는데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상반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만은 아니었겠죠. 근데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똑같이
예루살렘의 그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왕과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이 사람을 하니까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해요? 기필코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까지 가서 그 선지자를 끌고 와서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근데 예레미야도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잖아요. 똑같이. 근데 24절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를 구해냅니다. 자, 우리야하고 예레미야 똑같이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은 죽었어요.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야는 불쌍하고 실패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둘 다 우리야나 예레미야나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아닙니까? 다만 한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다했을 뿐이고 한 사람은 아직 자기의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야가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사명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뭐 살았냐 죽었냐 이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살았냐 죽었냐가 뭐 성공의 기준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그 안에 거하고 있었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전했느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뭐 얼마나 잘 됐느냐, 성공했느냐, 남들이 얼마나 알아주느냐,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따라갔느냐, 이 말씀을 얼마나 진리로 여기고 붙들고 소중하게 전하고 외치며 살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귀한 삶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굳이 성공이라고 따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 볼 때 잘 된다 한들 말씀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삶을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그대로 충만히 살아가고 그대로 전하기에 힘쓰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진정으로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